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전체인데 오늘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언약궤를 크게 믿고 전쟁에 이길 줄 알고 언약궤까지 가져와서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수많은 사람이 죽고 중요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엘리 가정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기다려도 그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변하지를 않아. 기다려도 그 아버지 되는 이 사무엘상에서는 제사장 엘리를 사사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사사인 그 시대의 제일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제사장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너무나 귀엽고 중해서 그들을 심하게 꾸중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법도에 어긋났으면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면직을 시켜도 되거든요. 그러면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를 꾸중할 때 너는 왜 나보다도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엘리를 꾸중하는 그 말씀처럼 엘리는 차마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면직시키거나 심하게 꾸중하거나 쫓아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낫을 건데 아버지가 그걸 막지를 못해서 완전히 망하는 그 내용이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의 집안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이런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신앙 상태나 백성들의 상태나 어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실 때 우리는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어르는 제사장 엘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는 그 두 아들인데 제사장 엘리는 물러터졌고 그 두 아들은 그렇게 못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 싶은데 하는 짓을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으리라 벌써 앞에 예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때도 크신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정말 길이길이 심어줄까 할 때는 훌륭한 또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두루 보시다가 이 제사장 엘리의 가문을 대신할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귀한 지도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귀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디서 그런 사람을 세울까 하다가 한나를 눈여겨보시고 한나 같은 사람이면 정말 믿을만 하겠다. 한나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또 태어나는 그 이제 레위 가문에서 찾는 거죠. 그 아이에게 내가 기대를 걸어보겠다. 그래갖고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으로부터 사무엘상이 시작되고 이제 4장에서 제사장 엘리의 가문은 참고 참아도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고 우리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읽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에서 뭐 1년, 2년, 3년, 4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어. 그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정가위로 잘라버려. 그렇게 그거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의 대조는 뭐냐면 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리고 엄청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5장에서 이 4장에서 제사장 가문이 다 죽어. 그날에 엘리는 소식을 듣고 죽고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며느리는 아기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며느리도 죽고 이런 엄청난 이 망하고 죽는 거.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3만 명이 이날 죽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뭐 한 입으로만 하나님 찾는다고 다 보호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4장에서는 배워요. 5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인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니까 그 이방인들이 우리 신이 이긴 거다. 그래갖고 언약궤를 함부로 했어요. 자기 신전에 갖다 놓고 그랬더니 막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던 4장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던 언약궤가 5장에서는 막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 신을 막 다 부셔버리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방의 그 땅들이 블레셋의 그 어떤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들 한 도시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막 거의 흑사병, 왜냐면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가는 걸 보면서 흑사병. 그러니까 5장에는요 지금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 죽어갖고 막 그냥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죽음에서 우리를 누가 구원하랴 이런 상황이 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4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백성이 망하거나 다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5장에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이제 4장에서 지금도 읽었지만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밖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완전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았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는가? 그 훌륭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제사장 엘리 가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아들들도 죽고 그 아버지도 죽고 아기 낳던 며느리도 죽고 이런 엄청난 뭐 줄초상이라고 그러더니 4사람이 다 죽는 그 중요한 가문에서 그렇게 죽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놀랍잖아요. 의아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할 때 그래요. 나는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사랑으로 감싸준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도끼가 나무 밑에 지금 놓여 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를 도끼로 잘라버린다. 그냥 쳐서 나무가 없어지게 하겠다 하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많이 참아요. 인간이 참는 것 이상으로 참고 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못된 것, 교만하고 못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일일이 다 그래, 한 번 용서해 준다, 2번 하다가 이제 그것이 쌓이고 죄가 쌓이고 쌓였을 때 이제 죽을 길밖에 없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이렇게 내가 못됐어도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구나.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것을 우리는 엘리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들이 신앙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망했을까요? 우리는 4장에서 이들의 신앙 상태를 찾아보는데요. 그들의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2절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저가 지고 있어요. 4,000명이 전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하잖아요. 작전을 백성 중에 장로들, 높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금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패했을까? 그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버려두셨을까?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여호수아도 보면 전쟁에서 아이성 공격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우리 민족인데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이 민족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 좋을 때 백성들의 태도였는데 이 사람들은요, 기도는 안 하고 인간적으로 머리만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끼리 회의만 하는 거야. 그랬더니 회의 결과가 그들이 뭐냐면, 그렇구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안 가져갔구나. 에? 그러니까 뭐랄까, 성경을 읽어도 지금 여호수아 시대보다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 믿음 생활의 이 겉모습, 믿음 생활의 형식적인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 가져가서 그래. 지금 뭘 좀 아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이 말이 얼마나 불경해요. 언약궤를, 그 언약궤 궤짝, 그 상자,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는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언약궤 그 궤짝만 갖다 놓으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이라는 건 언약궤, 이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싼 언약궤만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래갖고는 왔는데, 이런 회의 결과에 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성의 장로들만 그랬어요? 그 4절에 보면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냥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그렇지. 언약궤가 나가야지. 홈니와 비느하스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시대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고 죄를 범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겨서 재물을 막 자기네들이 먹기 좋은 고기 뺏어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성전에서 진심을 다해서 일하는 여인들을 막 성폭행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수준이 장로들하고 똑같아요. 응? 그렇지. 옛날에도 그랬지. 응? 그러니까 뭘 아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언약궤가 등장해서 요단물이 갈라졌지, 이런 식이에요. 그때 언약궤가 등장을 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이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한 그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그 어떤 그 겉모습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오히려 뺏겨버렸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이 언약궤가 오니까, 제사장 둘이 오니까, 그 못되고 죄악된 제사장인데 정말 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리게, 막 땅이 진동을 하게 와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6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언약궤가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왔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7절에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언약궤가 신인 줄,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이 이스라엘의 신은 보통 신이 아닌데 나라마다 다 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이 되기 싫으면 우리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어떻게 종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결심을 하고 악을 쓰고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래갖고 크게 이겨갖고 블레셋이 크게 이겨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아까 그 언약궤 가져오기 전에는 4,000명의 전사자가 났는데 이제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3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완전히 지기 때문에 11절에 나오잖아요.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의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완전 망했습니다. 이렇게 또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적에 15절에 보면 엘리는 나이가 98세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엘리한테 소식을 전하는데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고 그 말을 할 때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98세로 눈도 안 보이던 그 할아버지가 막 잘 운동도 안 돼요. 비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의자 뒤로 깜짝 놀라서 넘어졌더니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다 죽은 거야. 그 다음에는 며느리는 아기 낳다 죽고. 이렇게 됐는데 이 엘리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할 때 죽은 건 뭐냐면 엘리도 그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괴를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엘리가 사사면 그래도 자기가 98세가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이면 기도라도 해보고 기도하고 주겠다고. 이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냥 그래 그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놓고 엘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지 못하고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파손되거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는데 적군에 대해 오히려 빼앗겼대. 그러니까 엘리가 완전 놀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얼굴을 못 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엘리까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늘 4장 전체에서 생각해 볼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일을 행하고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했어요. 그들이 배신하니까 하나님도 배신한 거예요. 언약궤 아니라 별걸 다 가져가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고 안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셔서 이 사람들이 망했어.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을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가 잘못됐는가 보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이에요. 항상 모든 그 언약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어떻게 그 크고 귀하신 하나님이 작은 언약궤 앞만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싼 그런 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궤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의 그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힘 때문에 자기 민족이 유별나고 자기 민족이 항상 전쟁에서 이겼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 엘리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저 뭐래지? 들었어. 들은 말은 있어. 뭐 서당계 3년에 뭐 풍어를 읊는다고. 그렇지. 언약계 그러니까 믿음이 요즘 그 진심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 사람은 먹는데 진심이야.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가 진심이야.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흉내만 낸 거야. 흉내만 내놓고 하나님이 나랑 한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문제. 그들의 믿음이 다 땅에 떨어져서 온 땅에 믿음의 새싹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은 어린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12살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12살 때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엘리네 집안을 봐라. 그 집안은 이제 망할 거다. 죄악 때문에 망할 거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 죄를 두려워하고 죄악과 분리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고 백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로 세우려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걸 볼 수가 있죠. 완전 그 시대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 믿음의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뭐냐면 지금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바로 언약궤 그 나무 궤장만 붙잡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보다 형식적이고 외적인 그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외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 저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 장로, 그렇게 하면 집사는 이제 제일 많으니까 욕할 때 그러죠. 집사라고 집이나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욕하고, 장로가 됐을 때도 또 많은 장로님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쳤다거나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나한테 손해 끼치고 내 돈 떼먹었어.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표식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내가 1000번제를 드렸더니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나도 어떤 교회에서 큰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꼭 와보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막 화나서 나는 하루 저녁 듣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한다는 여자 강사인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루에 10,000원씩 1000번제를 드리면 뭐 영락없는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000원이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듣기는 좋겠죠. 반드시 당신 교회, 아무리 멀어도 당신 교회 나와서 하루에 10,000원씩, 아니 11조 따로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또 30만 원을 날마다 10,000원씩, 아니 그 10,000원이라는 말을 안 해줬어도 내가 좀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금액을 왜 정해줍니까? 응?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아니 저거를 아직 학생이라면, 그런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이 학생이라면 저걸 어떻게 지켜야 되나? 저 사람 문제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막 청년들이 막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 돈 없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냐고, 1000번제를 그냥 드리면 안 되는 거냐고, 꼭 10,000원을 드려야 되냐고, 이렇게. 그게 다 어떤 형식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할머니가 1,000원씩 드리면서 1000번제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영 안 내. 그래서 1000번제 끝나서 축하해 주려고 했더니 왜 마지막 1000번제를 안 드립니까? 그랬더니 1000번제를 드렸는데 거기에 날마다 할머니 성격이 지독했거든요. 그냥 빼곡하게 자녀들 막 5명 이름을 다 적으면서 이런 일이, 누구는 병이 났고 누구는 뭐 어떻게 축복을 받고 하라고 그랬는데 1000번제를 다 마지막 하나만 드리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드릴 수가 없대. 이게 이루어져야지 드린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인지 기독교 방송 듣다가 1000번제를 드리면 만사 형통이라는 걸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그 껍데기,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잘 드린다고, 11조를 잘 드린다고,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의 껍데기입니다. 물론 어떤 율법적인 것도 잘하고 내용적인 것도 좋으면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뒤로 가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그랬어요. 사무엘에게도 말했어요. 사무엘아,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다윗이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외모를 안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쁘죠? 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적에 정말 큰 믿음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지 하나님이 관심 없는 내 껍데기 1,000번을 헌금을 드렸어요. 드리는데 거기에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은 없이 진심은 없이 100% 믿음 없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그 간절한 마음 없이 기도할 때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이렇게 갈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너의 겉모습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오늘 이거예요. 언약궤를 덜렁덜렁 들고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마음으로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언약궤가 무슨 우상이야? 저것만 나타나면 지네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요. 구약에 이 율법이 할례를 받아라 이래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벌써 그러잖아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몸에다가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몸에 어떤 상처만 난 게 뭐 중요하냐. 몸의 상처는 할례는 받은 표는 있어.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은 다 무시하고 이웃을 괴롭게 하고 도적질하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의 할례, 네 마음속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이 가르쳐주는 건 전체가 그거예요. 절대로 믿는데 어떤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나 평생에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렸어. 그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아서 나도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 마음을 배워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복 주시고 그렇지 않고는 그냥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이 결단코 복 줄 수 없다는 그 원리를 4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장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어떤 그 형식으로 남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막 무슨 귀신을 쫓아낼 때 십자가를 확 하면은 귀신이 쫓겨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늘 몸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귀신이 나를 유혹을 못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굳게 믿고 있을 때 귀신도 나를 무서워하고 하나님도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돼서 들어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생활인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겉모습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그럴듯하게 예수쟁이 같이 보이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4장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참마음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나에게 있는 물질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나에게 바라보시는 것이 내 중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겉모습으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오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내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내 마음 100%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